놀라운 것은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에 나가 있는 동안 신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신을 경험한 첫 번째 우주 비행사. 유진선원.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그 엄청난 아름다움에 감동하지 않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우연으로 생겨났을 리는 없다. 어느 날 어느 때 우연히 부딪힌 소립자와 소립자가 결합해서 우연히 이런 것이 생겨났다니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지구는 그만큼 아름답다. 무슨 목적 없이 무슨 의지 없이 우연만으로 이렇게나 아름다운 것이 형성될 리 없다. 그런 일은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나만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이기적인 행위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우주에서 얻은 가장 큰 정신적 소득은 신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나는 우주에서 신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신을 경험한 두 번째 우주 비행사. 에드워드 깁슨. 우주 공간에 나가 있다는 것은 내게 종교적으로 다가왔다. 우주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연히 이런 것이 생겼을 리 없다. 무언가 우주를 이렇게 만든 존재, 어떤 힘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나는 대답할 수 없고 정의 내릴 수도 없다.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우주선의 창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지구가 바로 눈앞에서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게 보였다. 예수가 태어난 곳을 지금 지났구나 생각할 때면 곧바로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을 지나 있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인위적인 국경선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저 아래에서 많은 국가들이 분리되어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신을 경험한 세 번째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 달의 색깔은 낯빛이었다. 그것이 진짜 달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산과 바다, 분화구와 계곡이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파노라마를 펼쳐 보여주고 있었다. 달은 지구보다 훨씬 작지만 하나하나의 지형은 거대하다. 분화구 가운데 어떤 것은 일본 열도보다 더 크고 후지산보다 더 큰 산도 얼마든지 있다.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큰 계곡도 있다. 거기서는 생명의 단편조차 관찰할 수 없다. 생명의 색인 파란색도 없고 녹색도 없다. 움직이는 것은 전혀 없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바람조차 없다. 완전히 소리가 끊긴 고유의 세계다. 생명이라는 관점에선 완전히 무다. 사람을 떨리게 할 정도로 황량하고 삭막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장엄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나는 그 광경에 빠져들었다. 신이 있다고 느꼈다. 달 위에 신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신이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나의 바로 옆에서 신의 존재를 느꼈다. 손을 뻗기만 하면 바로 신의 얼굴을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나는 가까이서 신의 존재를 느꼈다. 그런 임재감은 지적인 인식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 있고 당신이 거기에 있다. 이때 서로는 서로가 거기에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을 걸면 바로 대답해 온다. 당신과 내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신과 대화할 수 있었다. 신은 내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답해 주었다. 달 위에서의 활동은 전부 프로그래마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여러 상황이 생겨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다. 그때는 스스로 빨리 판단을 내려야 했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신에게 물어봤다. 그러면 곧바로 대답이 들려왔다. 이 과정은 어떤 사람에게 물어서 대답을 듣는 과정과는 다르다. 모든 과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헤매고 묻고 대답한다고 표현한 것은 그저 설명을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한순간의 과정이었다. 달에서는 신에게 뭔가를 질문했을 때 곧바로 대답이 왔다. 신의 목소리가 음성으로서 들려왔다는 뜻은 아니다. 그저 신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다.
초능력자들끼리 나누는 텔레파시 대화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곁에 신이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혹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나는 실제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곤 했다. 그러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신이 바로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내가 어디에 있건 신은 바로 내 앞에 있었다. 신은 항상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존재감을 너무나 가까이서 느꼈기 때문에 나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한 채로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곧 신은 초자연적으로 널리 퍼져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저 멀리 지구가 오독하니 존재하고 있다. 다른 곳에는 어디에도 생명이 없다. 나 자신의 생명과 지구의 생명이 가느다란 한 가닥의 실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언제 끊어져 버릴지 모른다. 둘 다 약하디 약한 존재였다. 이처럼 무력하고 약한 것이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설명 없이도 느낄 수 있었다. 신의 은총 없이는 우리들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문의 여지없이 깨닫게 되었다. 우주 비행 전까지 나는 보통 사람 정도의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보통 사람 정도의 회의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 모든 회의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신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 절실히 느껴졌다. 신을 경험한 네 번째 우주비행사. 에드가 미첼. 나는 열렬한 기독교인으로 남부 침례교의 근본주의자였다. 알다시피 근본주의 교리는 성서에 쓰여져 있는 것은 전부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과학자였다. 40년 동안의 내 인생은 과학적 진리와 종교적 진리의 대립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뇌의 연속이었다. 철학과 신학을 참 많이도 공부했지만 소용없었다. 나는 이 두 개의 상반된 진리를 마음 안에 품은 채 우주로 떠났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우주에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그 오랜 문제의 해답을 얻었다. 바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았을 때였다. 그때 내겐 내 머릿속에서 늘 맴돌던 의문들이 떠올랐다. 나는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걸까? 우주는 물질의 결합에 불과한 걸까? 우주와 인간은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산물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 흘러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커다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은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종교학에서 말하는 신비체험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세계는 의미가 있고 나도 우주도 우연의 산물일 수는 없었다. 모든 존재가 제각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고 여기엔 어떤 신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었다. 개별적인 생명은 전체의 부분이고 개별적인 생명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이 전체성 안에서 나는 신과 한 몸이다. 나는 신의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다. 우주는 창조적 진화 과정에 있다. 인류의 진화 방향은 뚜렷하다. 바로 인간의 의식이 영적으로 보다 확대되는 방향이다. 신을 경험한 다섯 번째 우주비행사. 월터 시라. 육안으로 지구가 보였는데 놀랄 정도로 잘 보였다. 예를 들어 대양을 항해하고 있는 배의 흔적이 보였고 중국의 만리장성도 보였다. 색채와 명도의 대비만 있으면 아주 작은 것까지 잘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상공에서는 전쟁터에서 서로 쏘고 있는 포의 불빛이 보였다. 밤이면 소총의 불빛까지 보였다. 처음에는 번개인가 했으나 이내 그것이 전쟁의 불빛임을 알게 되었다. 밤에는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듯 했는데 그게 전쟁의 불빛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 아름다움에 분명 넋을 잃었을 것이다. 우주에서 돌아와 신문을 펼쳐보니 거의 매일같이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우주에서 보면 국경 따위는 어디에도 없다. 국경이란 인간이 정치적인 이유로 멋대로 만들어낸 것뿐이다. 우주에서 자연 그대로의 지구를 바라보면 국경이란 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지 잘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이에 두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대립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다니
이건 슬프고도 어리석은 짓이다. 신을 경험한 6번째 우주비행사 제럴드 카. 우주에 있는 무수한 별들과 우주 창조 이후의 시간을 생각해보자. 이 우주에는 무수한 생명이 각자의 발전 단계에 속한 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구상의 생명만이 최고의 발전 단계에 있다느니 하는 생각은 인간의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자연 안에서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보고 있자면 인간이란 것이 우주에서 그렇게 대단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이 이해된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구에서 눈을 돌려 우주 전체의 광활함에 주목해보자. 그때는 우주 속에 있는 지구 역시 인간의 생각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주에서의 체험은 나의 신앙을 확장시켰다. 이전에 나의 신앙은 편협했지만 우주에서의 체험 이후에는 전통적인 교리에 별로 구애되지 않게 되었다. 여기까지 신을 경험한 우주비행사 6명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공간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신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공간에 대한 열광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